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6장 9절에서 13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또 그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인데요,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질책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그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기적인 마음이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나누는 시간조차도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세상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모든 것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번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에, 이 땅에 새로워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나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인지 하나님이 중심적인 신앙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신앙을 만듭니다. 올바른 신앙이 돼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바르지 못하고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라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올바른 신앙이 없이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약수관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마지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죠.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자유를 누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죠.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누가 찬양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겠습니까? 근데 그 감격과 감사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사 그들이 며칠이 못 돼서요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들 마음속에 스스로 야, 애굽에서 살 때가 훨씬 좋았다, 그니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원망이 40년 동안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홍해를 건너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 다 엎드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물과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 땅은 두 나라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죠. 이 두 나라가 사이좋게 있습니까?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도전하고 모순이고 끊임없이 내 신앙을 시험하는 일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실족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다 함께 모여있는 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갈지, 아니면 다 이 땅에 엎드려져서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전쟁 영화를 보면 이 적진을 가기 위해서요, 먼저 수색대가 먼저 갑니다. 그러면 갈 때 이 적군들이 이 지뢰나 크레모아라는 이런 무기들을 곳곳에 다 숨겨놨어요. 그럼 이 수색대들이 그 전쟁터를 먼저 지나갈 때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요 지나가는데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손에서 땀이 흐르고요, 얼굴에서 땀이 흐르고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걸어가지 않으면 언제 지뢰를 밟아 내 발목이 날아가고 내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영적 전쟁터예요. 지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밟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터를 걸어가는데 아무 긴장감 없이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리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내 목숨이 달린 일인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좋고 그냥 내가 행복하면 끝이에요. 그게 신앙의 다예요. 근신하고 깨어 내 신앙을 돌보고 정말 이 죄악된 세상을 내가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걸어가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이렇게 살벌하게 살게 하시냐고, 그냥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도처의 마귀의 올무와 함정과 지뢰가 다 숨어져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근신해야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오는 이 사탄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내부의 적이에요. 우리 내부의 적.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불씨가 살아있어요. 과거에 이 불조심 포스터를 보면 가장 이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뭐냐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같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 불씨, 죄의 불씨. 여러분, 산불이 나서 이 산불을 진화하는데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다 이 소방관들의 이 작업으로 다 꺼져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밑에 불씨들이 다 살아있어요. 불을 다 끈지 알고 다 돌아갔는데 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면요,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온 산과 집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 안에 이 죄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듯이 우리 안에 죄의 불씨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불씨를 향해서 살살 부채질을 해요. 살살 부채질을 해요. 바람을 싹 일으키면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불씨가 살아있다니까요.
음욕과 음란의 불씨가 살아있다니까요. 세상의 쾌락과 욕심과 성공의 불씨가 다 살아있다니까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살살 부채질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 확 살아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불씨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불씨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불씨를 다 부채질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과 생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이 확 붙습니다. 불이 확 붙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감정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귀가 부채질할 때 믿음이 작동하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도 정말 불을 일으킬 그 순간에 작동하지가 않아요. 소화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눌러도 나오질 않는데, 소방호스를 가져다가 뿌리면 뭐하냐고요? 물이 없는데 작동을 안 해요. 다 타는 거예요. 산불이 산과 집을 다 삼키듯이 이 죄의 불은 그 사람의 영혼을 확 삼켜버려요. 새카만 죄만 남기고 다 삼켜버리고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을 충실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 믿음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부채질을 아무리 해도 이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씨의 불을 꺼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씨를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시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아멘. 자기 안에 욕심의 불씨가 있으면요,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 미혹을 당하면 판단을 못해요. 정말 무서워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 사기를 당한 사람들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뭐 똑똑하지 않아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한 번 미혹을 당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이 돼요. 우리는 그러죠.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당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요. 사기 전문을 담당하는 검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세상 똑똑한 사람도 한 번 유혹을 당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안에 욕심의 불이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부채질을 싹 하면 미혹을 당하고 결국은 판단을 못해요. 결국 우리 영혼이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는 죄를 짓는 데 익숙하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요, 도 같았어요. 우리 몸 속속히 이 죄성, 죄의 불씨가 가득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외면하셔야 안 돼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 마음을 보면 알아요. 제 마음을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하고 우리가 죄를 짓기에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기에 쉬운 죄인인지, 여러분 이거를 외면하고 부인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이 기도가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부인하고 외면하면 아무리 입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그냥 공기의 진동만 가져오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지를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시험, 테스트를 얘기하는, 두 번째는 유혹,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보면 어쩔 때는 시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어쩔 때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두 가지 의미, 즉 중의적 의미를 다 담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유혹하지 않으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하나님 왜 이를 시험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시려고 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고자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물질일까? 돈일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세요. 시간을 바치라는 거예요. 돈을 바치는 건 쉬워요.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쉬워요. 시간을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시간을 바쳐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못 내요. 잠이 많아서, 바빠서, 피곤해서 시간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녁 예배 때마다, 안식일 예배 때마다 시간을 바치라는 거예요. 시간을 바치는 수고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서, 그 수고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못 드려요. 바빠서,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못 나와요. 하나님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죠.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청소하는 사람 써서 청소하면 되죠. 돈으로 밥하는 사람 써서 밥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치라는. 왜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내는 사람, 봉사와 섬김의 시간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나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세워주세요.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11금을 드릴 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아깝지 않게 드리는데 왜 시간을 못 드립니까? 이게 우리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루 24시간 쓸 때 이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합니까? 왜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냐 이 말이에요. 왜 봉사의 자리에 시간을 아까워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시간에 11조도 바쳐야죠. 시간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란,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매일, 매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래서 이날 못 오는데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 시험을 대신 쳐줍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대신 봉사를 할 수 있으며 여러분 대신 기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풀어서 쓰면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뭐로 유혹합니까? 거짓말로 유혹해요. 거짓말.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은 당장은 달콤해 보이고 당장은 눈에 좋아 보이고 당장은 나한테 편하게 보이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처럼 눈이라도 밝아졌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지금도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도요, 세상의 거짓말에 더 속아서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가 않거든요. 쓰죠. 듣기도 싫고 부담도 되고. 근데 세상에 이 유혹의 말은 얼마나 달콤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탄은 이 거짓말로 유혹을 해요. 근데 유혹을 할 때 사탄은 시간, 장소, 대상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대상을 안 가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유혹했나요? 40일 금식한 후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에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기도도 꼬박꼬박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뭐 말씀도 매일 읽고 하는 사람 계시나요?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마귀는 요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을 넘어뜨려 버려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러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도 굳건하고 사탄의 유혹이 없겠어. 천만의 말씀요.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또 유혹합니까?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사탄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요, 천만의 말씀요. 사탄은 지금도요, 여러분을 유혹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게 할까?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저 들었던 얘기 또 하네, 아는 얘기 또 하네.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 교회 아니라고 사탄이 없나요? 천만의 말씀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오히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이에요. 그냥 신앙도 없고 그냥 영적인 힘도 없는 교회는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요. 왜? 내버려 둬도 그 교회는 그냥 힘을 잃어서 사라질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집중 공격하죠. 서로 오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고 넋놓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이렇게 사탄은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완벽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요, 사탄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환경에 살수록 사탄의 유혹은 더 강력하고 넘어지기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 유혹은요, 우리가 거듭나 마지막 날 호흡이 멈추고 주님을 보는 시간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 공격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 다 사로잡혀 저 무적행석으로 집어 던지음을 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이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주기도문 후반부의 마지막 세 가지 간구는 첫째, 물질의 필요를 간구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물질적 필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죠. 자,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도덕적 필요에 대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간구는 동일한 간구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간구의 내용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간구는 좀 소극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의 간구예요. 근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는 좀 적극적이고 좀 외적인 간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가 많아요. 우리 안에 죄성과 죄의 불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 외부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이 도덕적 필요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자, 다시 이야기하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행동과 말을 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하게 사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가 들어와서 단절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과 간구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며 가장 강렬한 열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거보다 세상에서 더 기쁜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악에 빠지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악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악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악한 자, 즉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둘 다 해석 가능한 내용이에요.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지금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란 사탄.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마귀는 한시적인 심판을 받았죠. 자, 심판을 받았지만 바로 지옥의 불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보를 해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뭘 할까요? 사람을 죄짓게 만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쉽게 끌려갈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항해 보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사탄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노래, 드라마, 영화,
운명들 다 죄 짓는데 발달한 것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이 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온 세상은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땅을 보면요, 노아의 때보다 더 음란해요. 더 죄가 넘쳐요. 노아의 때의 죄악 정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물로 다 쓸어버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가 관영한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유황불로 다 태워버렸는데 그보다 훨씬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해서 이 땅이 죄로 더 타락하도록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런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